독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의 공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리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4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 우리 2가지를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그 뭐죠? 첫 번째 뭐였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 아멘. 주님의 참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고 방향이고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룩한 교회입니다. 비록 실수와 허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습이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그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처럼 비록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허점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잘못한 것들이 많고 허점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이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는 교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2번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3자, 제3번째로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3번째 특징이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표적과 기사가 상식이 될 만큼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3번째 특징,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 체험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기적의 중심부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만난 선천성 하체 장애인, 옛날을 표현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안진병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무려 몇 년이 지났다고요? 뒤에 보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잘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치유 사건은 곧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풍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물질을 얻고자 하는 장애인의 바램을 이런저에 포기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이인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뿐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종교로부터 타락한 유대교를 빗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은과 금으로 장식된 사치스러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 미문이요, 미문을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보면 그 미문이 금으로 이렇게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 금 도금이 되어 있는 문입니다. 얼마나 사치스럽고 향락이 그 가운데 유대교에게 그에게 아주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유대교는 물질 때문에 능력이 상실했습니다. 이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교는 영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없거니와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물질적 공정의 차원을 넘어서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표현은 하체 장애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손해되게 한다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어둠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영들아 바닥을 치어라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발과 발목이 고고 힘을 얻고 뛰어섰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는 40년 동안 있어서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전에 여기 병자들, 문둥병이라든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약시대에는, 이 시대에 이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들은 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병자들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곧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는 얼마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을까요? 저희들은 멀쩡한 세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녘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요,
그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껏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죠? 우리에게 이 기회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적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뛰고 들으며 깨닫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 눈과 귀를 의심케 할 만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5장 15절부터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요와 들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자들이 길거리에다가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돼도 여러분 병자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뒤에 5장 17절부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뭐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시위가 극해가지고요, 이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9장 33절부터 34절에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되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없이 누워있던 에니야,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자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데리고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서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어디를 향해 외쳤어요? 시체를 향해 외쳤더니 이 다비다가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곳에서 다시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년간의 중풍병자의 치유, 그리고 급기야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초대교회의 표적과 일사는 예수님의 치유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은 이 시대에 표적과 일사가 계속되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외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병든 사람이 찾아 직접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는 베데스다 가까이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진단하셨습니다. 그때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절망이 깊은 줄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 갈망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 그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어느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따라서, 그러나 나에게 한번 기회가 올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 병에서 노인받을 텐데, 그런 아주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 영적인 모든 방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본능을 주셔서 그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와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영혼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직 죄와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권세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결박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를 묶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면서 뭘 외쳤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대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천국복을 전파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를 찾아오셨고 질병과 고통에 매여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고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셨고, 우리가 누워있고 걷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계속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개척 초기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폐결핵으로 1년 6개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이, 오른쪽 가슴이 굉장히 뻐근하고요, 가래가 많이 나오고 어느 때는 피가 막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럴까? 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 우리 여기 같이 계셨던 우리 권지사님이나 진상일사님 때 계셨는데, 그때 제가 폐결핵을 걸렸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책임됐습니다. 야, 목사, 폐결핵 걸려나?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됐어요. 그냥 목사가 병을.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제가 저 양지로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병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심해져가지고 이 폐가 폐 때문에 병들고 이제 폐병 들어서 막 병원에 누워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많이 원망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하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제가 테이프를 틀면서 이제 학교 딱 가는데 그 찬양이 저를 완전히 막 사로잡고 있죠. 원망하고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이게 눈물이 하도 나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갓길을 찾아놓고 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병이 1년 6개월 만에 병원에 가니까 1년 6개월 되니까 완전히 치유됐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10년이 지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 저에게 병들고 폐병 그렇다 한 것을 얘기 안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병 왜 내가 숨기려고 그러냐? 그 병 걸렸다가 치유된 건 내가 치유해 주신 건데 그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에서 네가 피를 흘릴 때, 네 입에서 피가 나올 때, 그때 너가 고통 가운데 부르셨던 그것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준 것을 선포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를 더 강력한 능력 있는 성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저희 모습을 통해 역사하셨고요.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시켰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치유와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크고 작은 성령의 사건의 연속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주 예배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병을 고치며 치유함을 받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내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심야기도 때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막혔던 대화가 열려지게 되고 술과 담배가 쉽게 끊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흔한 간증이 되어야 되고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나고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병이 낫거나 공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수가 친구가 되고 불신과 기피의 상대가 사역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통합의 기적이 끊임없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성도들의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이웃으로 계속하여 번져갔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동의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세계에 비하여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언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모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넘치도록 채식을 하며 자신들의 사역에서 주님의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두나미스, 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지금 안에 행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세입니다. 성령세는 하늘의 두나미스, 능력의 속에 잠긴 것입니다. 성령세는 믿는 자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세를 받아야지만 이 땅에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묶였던, 죄에 묶였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본능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오늘도 주님은 교회 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떨기나무 앞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을 신약교회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나병에 있는 손을 다시 회이게 하시고 물을 피로 만드시는 표적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께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오늘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과 같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원세의 세력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사탄의 쇠쇠쇠에 묶인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어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 기도할 때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내일 처형을 당할 그런 시기에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옥문에 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문을 다 열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묶였던 세상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걷어차며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서 밖으로 그 철장문이 저절로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에 매여있던 그 베드로가 도입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가족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묶여있고 그리고 질병과 아픔과 수많은 것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한 성도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아픔과 묶였던 것을 배우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 묶였던 것이 풀려진 다음에 그 기도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집에 가서 외칩니다.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실제로 일어나니까 와 뭐지?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건 기적도 아니야. 그건 기적도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까? 하루에 5,000명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우리 한마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수 없는 장애물들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능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표적과 기적과 치유, 회복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